이 금년 표어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금년 표어를 잡았고요. 오늘 첫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씀으로 한 2, 3주 이렇게 금년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 해 잘 버티고 견디고, 호황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릴 줄 믿고 하나님 기적 인생 되고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 내외하고 전에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를 다 띄었어요. 거기에서 감동받은 게 6장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쓴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지금 장차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예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해친다는 거고,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복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외부로부터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 도전 앞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 상황도 비슷해요. 외부의 도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 역병, 그리고 신천지, 또 이런 이단 세력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피해, 이런 도전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이탈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비판이 높아지면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탈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내적 외적인 어떤 도전 앞에서도 믿음이 굳건하게 서갖고 싸워 이기기를 당부하는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싸워본 경험 있죠? 어떤 싸움을 할 때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 이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자기, 사단, 우리의 3대 적이 있는데, 너가 적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서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귀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떤 특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다윗. 느헤미야 12장 24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다윗을 뭐로 표현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또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사브락가보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도 왕상 17장 24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이렇게 아무에게나 칭호를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중요한 인물, 유력한 인물, 아주 소중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늘의 사람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면 그들이 너를 좋아하고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내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핍박이 없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불편해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부담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쁨일까요? 아니면 고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땅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나의 소속과 신분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그 구별을 어떻게 해요?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또 마음의 상태?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평안한?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많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안 다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도덕 윤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볼 때 성서적 기준이냐?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대로 이 진리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준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기억해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정체성. 이 싸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이 신분과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 철로 역정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기고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과 엄청난 박해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겼던 것은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알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저자 원형제, 그는 이제 중국 공안당에 잡힙니다. 그래서 공안관들이 너는 누구냐 이름을 대라고 윽박지르고 모진 고문을 하고 감옥에서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이 중국 땅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지하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케냐와 소말리아 접경 지역, 거기는요 가장 무서운 테러 집단들이 있고요,
또 가장 강력한 소말리아 무슬림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총 맞을 줄 몰라요. 거기에서 선교했던 각희문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에 나는 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내가 총에 맞고 죽는 안에 있어도 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나는 숨길 수 없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I am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 이름을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역을 다 마치고 장차받을 그 영광의 그 주인공이 되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진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세우지 않은 사람,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흥분하고 작은 손해보면 억울하게 하고 별거 아닌 일에 우울해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사소한 문제, 작은 손해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째 뭐하고? 따라다 피하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다 따르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예요? 따라다 싸우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따라다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따릅니다. 지키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인데, 꼭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인데, 이게 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은 먼저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뭘까요? 왜 피하라고 할까요?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음행의 자리, 다툼의 자리, 탐욕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피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럴 때 그 위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옷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 보세요.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면을 볼 때 빨리 피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가 음행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와 장수를 최전방에 전쟁터에 내보내고 장수들을 다 철수하라 그러고 혼자 싸우다가 살인을 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죄악에 오염되어서 우리 안에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한다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절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30절에 보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아무리 달병가 말을 잘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바른 교훈이 아니라 그릇된 교훈이라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은 맑지만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한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첫째,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믿음을 더하고,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는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준 없이 말만 들으면 천사의 말처럼 들여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교훈으로 내 신앙이 미혹되어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성령의 감동을 통한 교훈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으로 하는 사람은 첫째,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이 말에 미혹되어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 오늘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 정말 바른 말, 복음적인 말, 성서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온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깨어서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잘 들어봐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상대의 허물이 일어나면 첫째, 자기를 살핀다. 뭐라고요? 남을 말하고 평가하고 왜 이랬니 말하기 전에 복음적인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운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성숙의 재료로 삼아서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자기를 살피기 전에 남의 허물을 얘기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기 전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 사람들이 좋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피해라.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해라. 자, 우리 돈에 대한 교훈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 9절 10절 크게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살기를. 아멘. 돈의 탐욕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다 돈에 중독됐어요.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면 다 된다. 내게 10억이 생기면 내가 감옥에 가도 좋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출세한다라는 이 생각이 가득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 후유증, 부작용은 온갖 부정과 부패, 타락과 살인, 미움, 갈등, 반목, 뇌물, 사치, 방종.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친구, 가족,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대표적으로 가룟유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망 안에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보세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 파산한 자가 된다. 사람은 돈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에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끝없는 욕심이 생겨 점점 더 근심과 고통에 빠져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도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어떤 부자가 집회를 끝나고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돈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찌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옷을 입었으면 옷을 벗었으면 옷을 입어야지. 이것들을 피해. 4가지. 이것을 따라라. 그게 뭐냐?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해야 되고 이런 걸 따라야 된다.
이거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의와 경건이 묶여 있고요. 믿음과 사랑이 묶여 있고요. 인내와 온유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의와 경건.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첫째, 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디카요. 의롭다고 선포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다. 그러니까 뭐냐? 다시 아담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죠.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건 유세베이야, 좋은, 세베이야, 두려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의와 경건을 입으라.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영성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은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덕목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었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믿음이다. 시작.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과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걸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며.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육체의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모든 쓴뿌리,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이 아가페가 백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근데 이 사랑도요, 고이면 흘러야 돼요. 사회는 죽음의 바다예요. 갈리는 생명의 바다예요. 한국교회도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여서 썩어서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사랑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변질이 있고 그 죽어가는 거예요. 등치만큼은 뭐예요? 죽은 눈물인데요. 저수지인데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웅덩이가, 저수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썩어 고여서 도리어 한강이 썩으면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흘러야 썩지 않아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나의 정욕, 이기적인 마음, 이것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만 흘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온유인데,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고,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참 온유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뭐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뭐 자기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나를 더군다나 해치고 미워해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용납이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구호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인내 사람이에요. 온유의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제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어요.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싸우라. 뭐라고요? 싸우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과의 싸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사람은 점점 높아지는 것이지만 선한 싸움은 필요가 있는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대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따르다 사랑 싸움이고 섬김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 선한 싸움, 사랑 싸움이고 섬김 싸움인데, 사랑 싸움은 뭐냐? 돌을 던져야 될 상황에 모두 다 돌을 던질 때 자기가 등 뒤에 가서 그 돌을 대신 맞는 사람. 남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고 힘겨워할 때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사랑 싸움이고 섬김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거 부어줘서. 두 번째,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고 나는 사랑, 섬김의 길을 가는. 마지막 따르다 영생을 취하라. 자, 우리 봅니까? 자,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비춰질 때만이 생명이 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과 능력이 없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고 할 때 자기 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붙잡아라 이렇게. 영생은 소유됐는데 붙잡으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누리며 살아라. 뭐라고요? 누리며 살아라.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라.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살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말라야 고산족은 양을 사고 팔 때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양 살 때 뭘 사겠어요? 살찌고 큰 놈 사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절대. 양을 일단 어떻게 하냐면 산 비탈길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살자와 팔자가 그걸 지켜봐요. 그러면 양은 두 종류예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서 먹이를 뜯는 놈이 있고, 그게 힘드니까 빌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파른 그 험한 그 산을 올라가는 양은 가피 올라가기 시작해요. 살이 찌고 건강하게 보여도 내려가는 양은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값은 가파른 산지를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에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말을 잘하냐, 지식과 물질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평가는 가치가 올라가고, 땅의 사람으로 살 때 가치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돈이라면 당신은 돈의 포로, 정욕이라면 당신은 정욕의 포로, 자존심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포로 된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 포로가 되고, 진리에만 포로가 되고, 성령님께만 포로 될 때 그게 강력한 무기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을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만 포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리에만 포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님께만 포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새 변화의 삶 주제가 한번 노래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아멘.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이 너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랴. 너희는 내게 속한 거로 세상으로 미움받고 핍박받고 손해 싫어하느니라.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며 아멘 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믿으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허비하고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취하라, 누려라, 주인공 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진리가 내 심령 어두운 곳같이 비춰져서 생명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닫고 이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잠깐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고이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흐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